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네, 원래 우리가 소망하고 좋아해야 할 단어인데 이단 신천지가 그 좋은 단어를, 좋은 이미지를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한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는 그냥 굳이 하나님 나라를 굳이 소망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도 피곤한 이 시각에 남아서 또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좀 불쌍한, 안타까운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기를 또 기대합니다. 저는 일단 좀 생각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사실은 그곳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매일매일 바라고 이러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일단은 목사인 제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자주 안 하는데 또 잘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잘 알 수 있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목사인 저는 좀 억울하죠. 제가 그곳을 가보지 않았는데,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잘 가르쳐주지? 그래서 이 생각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잘 소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또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했지만, 또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다라는 필요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죠. 그래서 거긴 자유가 없고 핍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또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된 시기도 6.25 전쟁을 겪고 모든 것이 폐허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시대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망하기를 이 힘든 세상은 잠시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 또 영원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낙원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좀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실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죠. 아쉬울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굶고 있는 사람 없죠. 우리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일부러 굶지 않는 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대고, 또 한 가지, 이게 또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온갖 즐거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재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사실 또 한편으로는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또 태어났다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잘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묵시이고 그래서 많은 이미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많은 이미지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미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환경 상태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또 그 아시아 7교회를 살펴볼 때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핍박이 있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을 택했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너희가 부유한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야말로 참 부유한 자야 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든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풍요로운 도시에 있던 교회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또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로마에서 제시하는 그 로마 여러 신들을 섬겼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음녀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잖아,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고 단지 그들의 행세에 그냥 그 시간에만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건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기를 너희는 부유한 자 같으나 오히려 가난한 자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래서는 도저히 칭찬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책망하신 걸 보면, 한편 우리가 기도 제목에 있는 것 또는 가난한 분, 빚이 아직 많이 있고 오히려 힘들게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그런 환경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또 한편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요한은 이제 그 모든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의 절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창조에 속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본 환상입니다. 절정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절정만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만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언급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의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루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그 새 창조와 또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은 그 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존재하는 한 교회의 연약함에 초점을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그것을 어떻게 잘 견뎌야 되는지, 하지만 견뎌냈을 때 이런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견디는 자에게는, 그래서 7교회에게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셨다면, 이제 21장과 22장 말씀은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상태에 있는 그 교회, 이제 그들이 잘 견디고 나서 받게 된다고 했던 그 약속을 받은 상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남은 21장과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많은 상징들을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의 새 세상, 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참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것, 또 하나님의 마지막 복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또 반면에 또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는 또 둘째 사망에 대해서, 그래서 하지만 이런 곳이 이런 자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마지막 저주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많은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읽게 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이미지 속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미지가 더 분명하게 새겨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절정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완전한 몸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온데간데 없어졌고, 요한이 봤더니 전혀 새로운 그런 하늘과 전혀 새로운 땅의 모습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는 이 세상과 또 전혀 다르지 않으면서 또 이전의 질서에 속한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새 세상을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망함을 받았고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요한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바랐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창조를 파괴하고 나타나는 어떤 전혀 새로운 이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옛 창조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새 세상입니다.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의 관점 중에서 또 극단적으로 말씀을 있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보수적이고 그런 교단이나 그런 학자들은 이 세상이 악한 영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전혀 싹 쓸어버리는 거죠. 이 지구는 싹 쓸어버리고 우리만 쏙 빼내서 전혀 새로운 곳에 우리를 옮겨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그 학자들처럼, 그 교단의 교파처럼 뭔가 이 세상은 이제 다 멸망되고 심판을 받아서 다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지난주에 정진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막 힘들게 환경을 보호하고 절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빨리 파괴되도록 앞장서서 오염시키고 막 파괴해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는 말씀에서 그렇게 빨리 파괴시켜라, 그래야 내가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빨리 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않고, 물론 완전한 우리 몸도 지금은 불완전한 몸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한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듯이 이 땅과 이 하늘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전혀 새로운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던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질의 것만 완전한 것으로 온전케 바꾸시는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우리는 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잘 관리하고 경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궁금한 것은 하반절,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지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바다가 왜 그때는 없어지는 건가? 여기서 이제 바다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자연이냐, 바다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신 그 바다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지금 오면서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바다에서 모든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거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이 세상을 혼미케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짐승들, 음녀가 앉은 많은 물, 또는 또 용이 나오기도 하고 짐승이 나오는 곳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바로 바다는 그런 성도들을 위협하고 적대적인 존재가 있는 곳, 그곳을 의미합니다. 즉 악한 영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완전한 심판의 때가 되면, 지금은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완전한 분리,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그 종로를 타는 것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때는 그 악한 영이 나오는 그 근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왜냐하면 앞서 오전에 살펴본 말씀대로 그들은 영원한 불못, 유황과 불이 타는 그 못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빠져서 더 이상 그곳에서 나올 수 없게 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바로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는 잠시 후에 이제 그 구체적인 살아남은 자들이 받게 될, 그 믿음을 잘 지킨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될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묘사하는 말씀을 읽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잘 바라보고 또 잘 가꾸는 자는 어떨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진짜 경치가 아름다운 외국 땅도 좋죠. 알프스라든가 그런 산맥이라든가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가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좀 마음껏 상상해 보기도 하고 소망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화영 장로님, 네. 그래서 어디 이렇게 권사님이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은 나는 천국 가면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봐. 괜찮아, 안 가도 돼. 이러지 마시고 가족이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 여행도 가셔서 아름다운 것 보면서 여기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또 도대체 더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야? 그곳에 나도 꼭 이르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더 소망하면서 또 새롭게 결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고 또 옛 세상에 속한 모든 슬픔이 이제 없어지고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는 약속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언급된 복은 이제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7절 말씀, 그 약속이 이제 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새 창조의 환상을 본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은 또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도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음녀가 있는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곳은 바벨론 도시로 묘사했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곳은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 도시는 이제 사람이 사는 곳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새처럼 방어력이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잘 지어지고 방어벽도 튼튼한 성체요 도시입니다. 이것을 도시용으로서 표현한 것은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던 그 구약의 시온성인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고 또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또 에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고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택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야. 내가 참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막 이미지가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이제 처소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성령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유한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바로 성전 삼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많은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고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어떤 새 예루살렘을 어떤 정치적인 수도나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도 뭔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내려오는 것으로도 상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머릿속에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셨던, 함께 산책하셨던 그곳이 에덴인데, 바로 그곳으로서의 어떤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이 땅에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청각적인 계시를 듣는데,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과, 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구원의 완성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장소의 이동, 불완전한 이 땅에서 썩어질 이곳에서 옮겨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이르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새롭게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2절 끝부분에 보면 준비한 그것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온전한 것, 새로운 것, 정결한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그때에는 이제 4절부터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만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그들에게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눈물은 사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과 수고를 요약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면 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래서 더 이상 그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씻겨진다는 건데, 씻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눈물이 그냥 저절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절 끝부분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합니다.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날을 우리 소망하게 됩니까? 특히 어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더 그날을 소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이 점점 날로 쇠약해지면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고통을 못 느끼도록 다시 눈물을 또 씻어주시고 모든 고통과 불완전한 것, 또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불완전한 것들을 제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죠. 이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잘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질 그 소망,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잘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이전의 모든 질서를 새 것으로 대체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 자아와 또 옛 자아를 옛 모습 우리의 몸에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것에서 또 새롭게 바꾸시는 것처럼 질적으로 우리를 구별되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이 선언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 말씀은 보증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제 묘사했는데 이제 새 창조가 발생한 것은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처음 시작했듯이 그것을 완성하는 것도 나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 창조주 하나님만 듣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또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거 실패한 하나님 아니야? 불완전한 하나님 아니야? 아니 당신이 완전하면 처음부터 창조할 때 타락하지 않게 인간도 창조하고 그렇게 창조해야지. 부분적으로 이야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실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새 창조로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또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보통 아버지가 있으면 뭐 그 나라에 따라서는 받지만 대부분 그 아들이 받죠. 자녀가 받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맏아들이 2배를 받고 절반을 거의 받고 나머지를 나머지 자녀들이 받습니다. 맏아들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래서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맏아들 형님으로 큰형님으로 우리가 모셔야 될, 또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렇게 장자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게 될 복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론 이기는 자는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우리가 어떤 행한 것, 내 노력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상속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자녀들 여기 앉아 있는데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죠. 자녀가 물론 물려줄 유산도 없겠지만 자녀가 때로는 속썩이고 뭐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줄 것을 분깃을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더 좋은 곳에 기부하면서 이제 뭐 재산을 굳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에게 또 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와 또 더 좋은 곳을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그렇게 다 쓰고 가겠죠.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잘못하고 또는 잘 못한다고 해서 행위가 그들이 부모의 기대만큼 잘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을 내쫓거나 또는 상속할 것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속관계, 법적으로는 세상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 준다고 해서 안 줘요. 우리가 죽으면 상속권자가 1차는 배우자에게 되어 있고 1순위는 배우자가 없을 때는 그 상속권이 바로 자녀에게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상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질 것을 바로 그 하나님과 아들된 관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행위, doing이 아니라 존재, being으로서 어떤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7절 말씀, 이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 꼭 붙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은 이제 그러나라고 하죠. 반대죠. 이런 곳,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긴밀하게 함께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곳, 어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완전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는 상속자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코 못 들어올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죠. 어떤 자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둘째 사망에 그들은 이를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완전한 그곳에 이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악의 편에 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런 모든 자들이 방금 나열된 그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책임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야 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부류는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요 하면서 혼자 만족하기는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면, 또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책임감을,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좀 안타까움과 또 그 간절함, 또 책임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흔들어 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들도 돌아오게 하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가가야죠. 때로는 내가 져주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때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소망을 혹시 못 누리나, 매력을 못 느끼나, 그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러 올 겁니다. 야, 김만호, 너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 널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해? 야, 너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진 것 같지 않은데,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냐?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물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겠죠. 아직까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못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받을 자로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만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옆에서 잠깐이라도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시오, 또한 처음 창조와 또 새 창조를 완성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 또 바라보게 하시고 또 소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불완전한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인내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최후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교회로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말씀으로
오늘 깨닫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맛보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또는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잘 책임감 있게 잘 경영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